이탈리아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천재성과 스타성을 두루 겸비한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근시가 심했대요. 시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악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음악가에게는 큰 핸디캡, 단점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악보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 철학은 악보 그대로를 연주하는 것, 악보를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고집스러운 음악 스타일이 빛을 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9세에 브라질에서 큰 공연이 있었고 그는 첼리스트 중 한 사람으로 이 공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하루 전날 지휘자가 이 단원들의 과의 갈등으로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서 이 난색을 표하고 있을 때 단장은 토스카니니가 악보 전체를 암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를 겨우 설득해서 일단은 지휘자석에 세웠습니다. 일단 공연은 진행하고 보자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을 깨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 관객들과 음악계 논객들은 새로운 스타 지휘자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서사와 함께 탁월한 실력, 독특한 자신만의 스타일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명지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토스카니니는 기본과 원칙을 유독 강조하고 중시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음악계는 악보를 최대한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자유롭게 연주하는 낭만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스카니니는 이러한 흐름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직 악보 중심으로만 연주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단원들을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관객들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중시했는데 공연장을 찾을 때는 꼭 단정한 복장을 갖추도록 관객들에게 직접 요구를 했고 음악회 시간 정시가 되면 출입문을 잠가서 늦게 온 사람들의 공연을 못 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민주주의자로 살았지만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독재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 그리고 이러한 스타성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다른 지점이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고집,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 타협하지 않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고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그의 이러한 점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한 주를 살아오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성경책을 찾으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급히 소환하는 모습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한 신앙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자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명한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복음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과 가치 그리고 철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 하나님께로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는 지켜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따라가야 할 주권, 율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고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 동일하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고루 분배하는 일들, 정복과 분배의 군사적인 영역이 그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선으로 향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말씀 전체가 가나안의 모든 정복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하나의 운동 경기가 있고 그중에 중요한 장면들, 인상적인 장면들만 모아놓은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서도 그러한 종류의 것이죠. 중요한 장면과 내용들 그리고 내러티브들만을 따로 편집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맥락과 몇 가지 배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까지는 약 7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특별한 성과를 누리게 되죠.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진정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몇 가지 지명을 나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 그것도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가 형성되어 있는 땅들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땅, 자연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농사하는 일과 목축하는 일에 가장 최적화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땅, 척박하고 그것들을 잘 개간해서 어느 정도 해봐 이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씨만 뿌려 놓아도 번성할 만한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지와 위치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살폈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시종, 수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모세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고 수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당당하게 모세와 어깨를 견주는 인물로 그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고 풍성한 땅을 주고 지도력을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하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들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과 견고한 주권을 그 나라 가운데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것, 그저 괜찮은 것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신앙의 근거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안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를 드리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든지 풍요로운 나라라는 사실이다. 농업, 기술, 금융 부분에서 세계 최고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지위를 150년 동안 누려왔다. 가용 토지, 노동력, 자본은 그 규모 면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고 개발에 필요한 투입 물자들이 모두 저렴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위치한 자리, 지형, 자원, 역량 모든 영역에서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 위에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전 세계 최고의 조건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국가의 강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들이 노력하여 쌓아 올린 것입니까? 투쟁하여 획득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처음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은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저 바다를 건넜을 뿐이고 가 보았더니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잠재력과 자원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느냐는 다음의 문제일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상상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의 풍요로움, 그 땅의 유리한 강점들, 그 땅의 아름다움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받았던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복과 또한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죠.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승리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가나안 거민들의 실패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완악하여 히브리어로 레하체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이 굳은 상태, 완고함, 뻔뻔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가나안 백성들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이것은 우리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싶고 주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으셨다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겁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상태를 설명할 때입니다. 바로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면서 무려 20번이나 이 완악하여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20번 중에 정확하게 이 용례가 정확하게 갈립니다. 처음 10번은 바로가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뒤에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쓰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다가 더 굳게 닫혀버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에게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10번이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마음을 걸어 잠가 버리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너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진짜니? 그렇게 행할 거니? 다시 점검해 봐야지 않겠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끝내 완악한 마음을 뒤집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민들도 마찬가지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례가 없지 않았어요. 바로 앞절에 등장하죠. 본문 19절 상반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돌아왔어요. 기브온 주민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돌아왔습니다. 더 앞으로 가보면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랬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완악함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저 유유자적하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죠.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크고 작은 실패와 절망, 좌절과 아픔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도저히 못 해먹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나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이런 고백들이 그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이 없으면
1분 1초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으면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에서도 은혜 하나로 다시 일어난 인생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매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그랬죠. 요즘 쓰는 말로 폭망한 인생이었어요. 망해도 이보다 더 심각하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아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인생이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구원자시군요. 나도 됩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나인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나인데 나도 됩니까? 나도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나눠주실 긍휼이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에게 은혜의 그 한 조각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의 한 자락이라도 나에게 좀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단 하나의 생명의 소식.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완벽히 실패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죽음과 절망과 저주와 고통밖에는 그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세컨 찬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현재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소망이 없구나. 인간이 만든 제도, 질서, 법칙, 원리 아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청사진처럼 가장 좋은 길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멸망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능력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미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최고의 브레인이고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이 사람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자신의 가장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 보좌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을 정도였어요. 최고의 권력 가장 가까이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부역했어요.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당하게 되자 그는 한순간에 버려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났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법적 구속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친한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은 예수님 당신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던 삶은 나에게 끝났고 의미를 향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된 이후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평생의 삶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에 헌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은 이 은혜였어요. 간절히 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야만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부으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에 굶주린 영혼 가운데 좋은 것,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세컨 찬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부르짖고 외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부어지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 두 번째는 그가 오직 말씀하신 대로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폈던 내용인데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 뭐였습니까? 단순 명확한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순종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순종의 계승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순종되며 실천되었더라. 이거였어요. 이 강조가 오늘의 본문에도 또다시 반복됩니다. 23절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약 7년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에 대한 총평입니다. 승리했지, 땅을 얻었지, 그 비결 한 줄로 정리해 줄까? 순종했기 때문이야.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뭡니까? 이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전의 승리를 기억해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아무리 위태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 눈에 화려한 거 보이시고 유혹할 만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견디면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절대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를 관통하는 신학적 메시지 중에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신명기의 기술 목적에 따라 앞으로 남겨진 다음 세대에게 이 관점을 소개하는 거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신명기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5장 9절 하반절 이하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명쾌하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면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포상이나 저주에 대한 그런 협박하는 내용 아니에요.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읽어야 돼요. 뭡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각오를 담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고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충만하게 쏟아붓는지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샤오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0년에 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시작한 IT 회사,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후 내놓는 제품마다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3년 만인 2013년에는 5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3분기에만 무려 1조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4년 만에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샤오미의 레위진 회장은 자신의 회사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모방입니다. 따라하기라는 거, 따라하기. 실제로 초창기 샤오미의 전략은 미국의 애플사를 그대로 베끼는 거였습니다. 제품의 디자인 따라했고 기능 흉내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전략, 사업 방침, 강조하는 부분 모든 것을 그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짝퉁이다, 모조 사과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대성공, 대성공. 여러분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의 전략과 방침과 제품 생산 방식 이런 것들만 그대로 따라가도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경영인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의 옷차림 스타일 하나하나 다 따라갔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이고 진리이고 지혜이고 권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지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그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삶의 선한 열정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거린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이 터져라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시죠.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오라. 그를 데리고 와라. 이 말씀 앞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10장 5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짧은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맹인이 겉옷을 버립니다. 당시의 겉옷은 지금의 외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도 여러 개의 외투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곤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의 겉옷은 그 낮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도구가 되었고, 밤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복이자 동시에 일종의 난방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부자도 여러 개를 갖고 있지 못했고 하나가 주어지면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거의 평생을 썼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노숙자 바디메오가, 그거 아니면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바디메오가 그 옷을 던져버립니다. 두 번째,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엇과 부딪히게 될 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겉옷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그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반응하여 달려갔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위기를 무릅쓰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달려갔더니 그 가운데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만들고 번거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갔던 바디메오의 열정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향한 단 하나의 순종과 열정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승리의 비결과 영광의 길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 위기, 환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이 찾아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열립니다. 하나님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우리의 계산 아니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와 영광, 능력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